빈자리가 또 없으니까 또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오늘은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건강식품 회사 웨이트 와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창업자가 누구냐면 진 니데치라는 여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진 니데치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과체중이었습니다. 살 빼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38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불었냐면 96kg가 됐답니다. 여자분이 96kg면 엄청난 거죠. 많은 모멸감과 조롱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했지만 실패를 계속 한 겁니다. 그녀는 숱한 시행착오 끝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다이어트 자체보다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얘기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선 6명의 친구들을 이렇게, 어떤 친구들이요? 예, 비만 친구들이 모였답니다. 6명의 비만 친구들이 모여서 자신의 어떤 고민들을 서로 얘기를 하는 거, 저거. 그러면서 똑같은 처지니까 아픔들을 또 서로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또 경험을 또 공유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온통 먹는 것에 집중했던 입이 이제는 말하기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왜 살찌냐면 저도 이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으면 먹으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죠. 그러니까 먹게 되죠. 자, 이 먹는 입이 어떻게 바뀌냐면 말하는 입으로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서로 어째요? 신선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모임은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이 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서로 지지해주고 함께 배우면서 점점 어째요? 이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뭐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바탕으로 이 진 니데츠라는 여인이 회사를 차린 회사가 웨이트 와처스. 그러니까 건강보존식품에 어디 보면은 세계적인 회사가 이 웨이트 와처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함께하는 삶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예,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함께 해주니까 이제 위로가 되고, 함께 해주니까 이제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너, 그리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그 대선 후보 때 이 연설을 하잖아요. 이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감이 됩니다. 왜요? 나에게는 문재인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막 하잖아요. 나는 저런 좋은 친구가 있어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막 이렇게 크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게 큰 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온누리 공동체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망해가던 미국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재건한 다시 이렇게 경영을 잘 해가지고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야코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야코카라는 회장한테 신문 기자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쓰러져가는 회사를 다시 이렇게 재건할 수 있었냐고.
그래서 아야코카가 세 가지로 대답을 했답니다. 첫 번째는 원칙입니다. 원리, 원칙. 두 번째는 원칙을 정했으면 실천을 하고, 세 번째는 일관성 있게 쭉 가는 겁니다. 집중성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일관성 있게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고 또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야코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처음 원칙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쭉 이렇게 후보로 다니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5가지 원칙, 이 입에 댄 사람은 뭘 시키지 않는다고요? 공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어째요?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원칙, 원리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데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건강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원리 중심의 리더십을 찾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좀 위에 있는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이 원칙을 깨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 괜찮을 거라고 막 하고 딱 뽑아놓으면 어째요? 털어보면 이것저것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들이 당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분 털면 어쩌겠습니까? 그분도 막 줄줄이 나올 거라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다음에 그 나오지만 국회의원을 털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하라고 나오대요. 그래서 저도 서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원칙, 원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을 한번 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으로 한번 털어보세요. 여러분은 나올 것이 없는가?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가 나오네. 우리 그 애은이죠. 애은이 학교를 할 때 이렇게 전입을, 위장 전입을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학교가 저리 멀어요. 원래 주소지가. 보면 그 경계 지역에 있잖아요. 경계 지역에. 이쪽에는 굉장히 학교가 가까운데 얘를 보내려면 초등학교를 저기까지 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매일 태다 줘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다가 전집하세요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넘어가 본 거예요 저도. 근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자식 생각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당신은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렇게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잖아요. 내 자식 편하자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는 이게 뭐로 느끼지 못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식 먼저 생각하니까 쉽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청문회를 좀 이렇게 요약된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오늘 성경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바로 이런 원리 중심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가지고 위대한 이 성벽 건축을 하는데, 재건하는데 완전한 위대한 그 완성을 이루는 지도자. 그래서 리더십에 얘기하면은 이 느헤미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은 리더십 책에는 언급을 하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중시한 리더십의 원리가 뭐냐? 우리는 그 대답을 바로 이 느헤미야,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1절에서 3절만 읽었는데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3장을 쭉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들이 열거하며 어디를 중수하였다 뭐 쭉 나오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세일 모임에서나 또 여러분이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도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중시해야 할 바로 이 원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함께하는 사역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는 협력입니다. 협력의 원리.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나온 소리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계속 나온 협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로 협력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홀로 사역을 실현시키고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함께하는 협력의 사역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이 협력을 중시 여기는 리더자였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쭉 읽어보면 무려 한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그 75명의 리더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시켰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느헤미야는 이런 여러 사람들 이름을 여기서 열거할 필요가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가?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렇게 나오거든요. 함께, 이 강조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단어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설명하기에 사용 단어가 뭐냐면은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쭉 읽어보면 그 다음하고 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그 다음이라는 표현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나란히 헌신할 수 있었냐. 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성벽 건축을 이루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도 하면서 뭣도 했다고요? 성벽 건축도 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을 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리더십에 있어서 결격상 제1호가 뭐냐면 뭐겠습니까? 협력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협력을. 네 혼자 해라. 뭐 이런 걸 잘한다 그 말이에요. 지적되는 것이 이게 오늘만의 일이나 아주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어쩝니까? 당파별로 싸우고 지금도 어째요? 당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각 지체들이 어째요? 연결돼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움직이고 막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뭐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의 이 몸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네트워크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이 몸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의 이 일말로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혼자 해서도 안 된다는 거, 주의 일은.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는 현장을 보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비협력적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뭐가요? 교회가 말입니다. 세상의 모습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협력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쓴 이규택 씨에 보면 이분이 지적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협력을 못하냐? 그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경쟁 구도가 이렇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섬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섬에 가면은 하여튼 표준어로는 펄이라 그래요. 펄. 갯벌 있잖아요. 펄. 이 펄을
많아요. 펄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펄에 가면은 뭐 짱뚱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가 있어요. 개. 바닷개 아시죠? 저희 섬의 용어로는 수퉁기라고도 합니다. 수퉁기 나가고 일반 시커먼 개도 있고. 이 개를 어떻게 잡냐? 어떻게 잡냐? 밤에 가가지고 후라시를 딱 피면 어쩌요? 개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면 뭐요? 주워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유기택 씨가 지적한 게 뭐냐면 그 독 속에 있는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 독 속에 있는 개라고 하냐? 여러분, 개를 잡아가지고 이 바켓에다 딱 집어넣으면은요, 개가 지 혼자 이렇게 꼬작꼬작 해갖고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쭉쭉쭉쭉 하고 나오려면 어쩌요? 뒤에 있는 개가 다리를 갖다가 탁 물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개가 다리를 탁 물어요. 그래가지고 어쩌요?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독 속에 있는 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의 생존 방식은 한마디로 뭐냐? 자, 하겠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네.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인들이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상생의 철학이죠. 협치라는 것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협치, 서로 합력해서 서로 당별로 협력해서 잘 국가를 운영하자. 뭐 그런 게 협치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셀 하나도 어째요? 셀 리더 혼자 해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셀 리더가 있고 부리더가 함께 해주고 셀원들이 함께 해줄 때 그 셀은 아주 강력한 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꿈꾸는 셀이 그런 셀입니다. 한 셀, 1셀이 건강해서 한 선교사, 한 지역을, 한 나라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또 그런 이유도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셀 식구들이 다 협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의 선교사 우습게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사람밖에 안 하니까 못하는 거고 3사람밖에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전체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보다도 더 큰 엄청난 일들을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서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서로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교회는 어째요? 서로서로 지원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전주에 피택을 했습니다. 100% 다 되셨어요. 100% 다 되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피택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항존직이 아닙니다. 피택자이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 과정을 이수를 해야 이제 안수를 받아야 그때부터 항존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피택자 한 분 한 분, 또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가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달란트라는 얘기죠. 본문 3장에 보면 쭉 보면은 15가지 이상의 그 직종들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그 성의 성벽에 재건하는 데 동참을 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모두 자기 일들을 하면서 이 사역을 책임지고 감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양문이라는 게 성벽에 문이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양문이 있고 어문이 있고 쭉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이 양문을 건축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양문은 뭐냐? 제사장들이 양을 제사 드릴 때 끌고 오고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 이 통과하는 문이 양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할 때 제물을 끌고 오고 들어오고 할 때 그 문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은 어디를요? 양문 요쪽을 책임지고 건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어문이라고 나와요. 어문. 무슨 문이요? 어문. 어문은 아마도 지금의 예루살렘의 어떤 성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놓아진 다메섹의 문 근처에 놓아진 그런 쪽인데, 저기 위에 두로 쪽에서 고기를 잡아갖고 오잖아요. 고기를 잡아갖고 오면 반드시 이 어문을 통과해가지고 시장에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하스나의 자손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째요? 이 고기를 가지고 오고 뭐 이럴 때 어째요? 그 문에 대해서 어째요? 정확히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문을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샤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뭐 했다고요? 다 자기 집에 가까운 곳에 건축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용할 부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내가 책임지고 내 가까운 이쪽에는 내가 공사했다.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 가까운 이곳을 내 일을 하면서 건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은사, 자기 달란트별로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얘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은사를 따라서, 그 달란트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은사에 적합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할 수 있는 일이 은사에 맞는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가 어째요? 이렇게 다 충족돼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듣는 거를 참 좋아해요. 거의 뭐 시간 있으면 음악을, 이런저런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잘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우리 숙경 집사의 말에 의하면은 목사님 뭐가 안 맞긴 안 맞은데 대충은 잘 맞춰서 부른다고 그렇게. 근데 제가 혜윤이처럼 이렇게 성악 전공을 안 했는데 이명순 집사한테 저를 한번 솔로 시트를 한번 시켜달라고. 여러분, 내가 솔로로 막 독창으로 여기 찬양대 선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싶지 않겠잖아요. 예, 다 틀리고 막 그랬는데. 또 제가 집사님 제가 지휘할게요. 제가 집사님 앉아 있으세요 하고 제가 지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좋아하기는 한데 어째요? 잘하지는 못하니까 이게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나갔을 때 이제 개척교회 갔어요. 근데 찬양대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지휘하세요.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뻔하죠 뭐. 이게 그 다음에 그 지휘하라는 그 소리에 그 다음 주에 교회 가기 싫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2번 딱 하고 잘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사는 내가 뭐 해야 되고요? 좋아하고 잘해야 되는 것이 은사다 그 말입니다. 한 공동체가 잘 돌아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문성을 갖추고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적합한 사람에게 적합한 일을 맡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코드별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젊어 성숙하지를 못해요. 아직 최고의 전문가가 안 됐다. 그 사람들을 쓰다 보니까 어째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째요? 한번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다 됐다 그 말이에요. 나이들도 다 차고. 그러니까 어째요? 아마 잘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신 것 같네. 전문가가 됐다 그 말입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실패의 경험을 삼아서, 그리고 그 세월 동안에 각 요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뽑혔어요, 다시.
그 일꾼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모여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막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은 어째요?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다고 막 하면 그러면서 하는 사역은 어째요? 이것은 정말로 안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원하여서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나에게 적합한 일을 스스로 찾는 겁니다. 은사에 맞춰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 정말로 그 사역이 막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합력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사역은 아주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셀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장에서나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각의 그 합력과 자기의 최고 잘하는 은사, 전문성을 길러서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마슬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안에 존재하는 가장 고도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자아 실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겠죠. 여러분 각각 마을에 가면 울통 벗고 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막 울통 막 벗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째요? 바지도 벗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이 그 속에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죠. 자기 그냥 볼 것 다 보여줘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심어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 비전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큰 비전의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헌신을 다할 거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이 맞는 봉사, 자기에게 맞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기쁨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인생의 살맛이 난다 그 말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혜윤이한테 노래하라고 하면 좀 그냥 싱글벙글 할 겁니다. 그런데 가서 혜윤아 네가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째요? 뭐 이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몰라도 저렇게 몰라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기에 맞는 은사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잘하면 남편이 설거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내가 밥을 하는데 맨 설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남편은 너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잘하니까. 할렐루야. 남편분은 남자 되신 분은 절대 아멘 안 하네요. 히라보로 은사를 나타내는 말을 카리스마라고 표현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라라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 카리스마입니다. 바로 은사에 자기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넘친다 그런 얘기죠. 느헤미야는 이 은사를 잘 적용해가지고 족소에다가 잘 배치를 해가지고 이 성벽 건축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잘한 게 뭐냐면 격려를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심하도록 여러 지도자의 막 이름들을 기록하고 사역의 내용들을 아주 그냥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요?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격려받지 못하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지요. 격려 반대는 낙심입니다. 영어로 격려는 encouragement라고 합니다. encourage, 용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격려를 받으면 뭐예요? 용기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낙심은 반대로 discouragement라고 합니다. 낙심하면 뭘 잃어버려요? 용기를 잃어버린다. 의욕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뭐라 그래요?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유교 문화 이런 그 사상이 전통이 이렇게 생각보다도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 요즘에는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유교 문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유교 문화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적 경향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책망과 정죄를 빠르지만은 격려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늦다라는 얘기입니다.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책망하고 이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빨리 나오는데 격려하고 잘한다라고 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늦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와서 지적받고 교회 와서 나쁜 소리 듣고 싶어서 교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자, 교회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어떤 누구도 교회 와서 어떤 나쁜 소리 또 딱딱한 소리 이런 걸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막 맨 책망하는 설교만 한다고 여러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징합네. 그러면서 속으로 아이고 내가 다음 주는 나온가 봐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밝은 웃음으로 하는 소리하고 막 택택택 하는 소리하고 해보세요. 그럼 어쩝니까? 속으로 어째요? 뭐가 생겨요? 너 두고 봐라. 이게 생긴다. 그 말입니다. 마이크 투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칭찬받아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 더 나은 방법을 상담적인 용어로 칭찬보다는 더 좋은 용어가 격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격려로 바꾸겠습니다. 격려를 모르는 가정. 무슨 가정이겠습니까? 격려를 안 해. 남편이 아내를 격려를 안 하고 아내가 남편을 격려를 안 해요. 요즘에는 이제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죠. 여자분들이 힘이 세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남편 기죽여서 여러분 이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여성분들은 코웃음을 잘 해주면 남편들은 기가 살아가지고 별것도 다 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남편 기를 팍 죽여. 남편이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당신 자리 가 있어. 그러면서 남편을 제껴버리는 부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칭찬을 모르는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가 좋은 관계를 이제 원앙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을 기가 막히게 엉뚱하게 또 하더라고요. 부부가 좋은 관계가 원앙새가 아니라 이 원앙의 뜻이 뭐냐면 원한과 앙심으로 맺어진 부부. 칭찬을 모르는 셀 리더, 부리더, 셀 식구들. 교회를 들여다보도 저런 막 그런 격려가 없어요. 그러면 어째요? 찬바람이 쌩쌩 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째요? 그냥 오고 싶지 않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룩이 특별히 여기서 단어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 단어입니다. 힘써. 특별한 단어가 바로 힘써인데 그 바룩이 힘써서 노력해가지고 헌신했다 하는 것을 어제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바룩이 얼마나 힘써서 헌신했는가 그 모습. 이 목사가요 성도를 봤을 때 그게죠. 막 힘써서 헌신하는 성도를 보면 어째요. 막 가슴이 찬하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 제 집사님 꼭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부으시옵소서. 이게 그냥 나와요. 그냥. 목사도 인간이니까 이게 그냥 나온다니까요. 막 충성하는 성도를 보면 그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셔야 된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준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일곱 날의 빛으로 축복하시고 막 성경에 있는 복의 얘기를 다 끄집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나온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못해요. 왜요? 목사님은 저 집사님만 축복한다고 할까 봐. 그래서 속으로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바룩을 보면서 막 힘쓰고 애쓰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막 그 힘써 애쓰는 막 격려하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격려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잘 하지도 못해요. 근데 당신은 힘써서 했다고 이렇게 하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에이 저 사람 별로 하도 안 하는데 별로 힘쓴다 하네.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에 입각하여서 그렇게 격려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격려한다는 것이 결코 평가를 간과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 잘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또 개떡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역을 소홀히 한 사람,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5절을 한번 볼래요?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족이라는 표현은 어째요? 특권층이죠. 명예를 가지고 신분을 논하고 내가 내 위치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위치에 내가 지금 거기 가서 일해야 되겠냐고. 이런 귀족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프랭크 틸라파 목사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요. 어떤 사역의 현장에도 한두 마리 미꾸라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나친 자신의 신분의식감을 내가 이래봐도 누군데 하는 그런 신분의식이요. 주의 일에 팔을 걷어부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도 혼자 커피 타다 먹는데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피택 되신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또 많이 비판도 안 씁니다. 거의 비판을 안 해요. 딱 이 부분만 정리하고 맙니다. 지극히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긍정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 할 것 없이 그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막 격려하고 서로 막 힘을 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스 목사님은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느헤미야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너무 옆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다 보니까 정작 어째요? 자기 격려할 글을 쓰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힘주는 그런 살아있는 언어, 살아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보면 격려자 또 나오지요.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사였는데 이 바나바가 누구를 격려합니까? 사울, 초년생, 목회 초년생 사울을 막 격려해가지고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임받게 합니다. 자기가 막 격려해서 세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뒤로 가면 어째요? 사울과 바나바로 이게 역전이 됩니다.
리더십 주도권이 이양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째요? 서로 격려해서 잘 세우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사역의 무대에서 격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나바 사역, 격려자 바나바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나 느헤미야가 우리 이 시대,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격려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